주신 말씀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44장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오랜 세월 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그 일어났던 최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쭉 이어지지만 연대기적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44장의 내용이 마지막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땅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부인하고 애굽 땅에 들어와 정착한 유다 백성들의 그 우상 행위를 질타하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의 내용을, 그 심판의 예언을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밋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으니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아멘. 유다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절에 언급되는 이 지역들이 있습니다. 밋돌, 다바네스, 놉, 바드로스 지방. 이것은 하나의 특정한 성읍을 가리키기보다 애굽에 거하는 유다 공동체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금 퍼져져 있다는 그런 것을 암시하기 위해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어디에 거주하셨는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그들이 민족적 정체성을 일치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하며 이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세히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처럼 흩어져서 거주한다는 것은 그들이 민족성, 정체성, 그 정체성을 단결하지 못하고 제각기 살기에 바빠서 혹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민족적 정체성과 이 선민으로서의 자신들의 사명을 인식했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살기를 힘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그리고 정체성도 없었기에 지금처럼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들의 마음은 사실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자신의 조국이 멸망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목숨이라도 건지려고 했던 그런 유다 사람들의 심정, 얼마나 그들도 스스로 힘들어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우리처럼 가족도 있었고 친척도 있고 또 때로는 그들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이웃들도 같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보금자리 그리고 수단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그 모든 것을 잃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자 다들 각기 살 길을 위해서 이리저리 찾아 헤매다가 여러 곳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정착하게 된 것이죠. 우리 2절과 6절에서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위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해서 또 한 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을 한 번 더 언급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고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지금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도 그 멸망을 겪고도 지금 너희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너희들이 나를 대하는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냐? 예레미야는 지금 상기된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1절과 6절의 말씀이 결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수차례 이들에게 경고를 했었고 악을 행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순종하지 않음으로 조국이 멸망하게 된 것이고 지금 현재는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들의 정체성도 잃어가며 이렇게 하루하루 살기에 바쁜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면 어떤 모습으로 실천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그 심판을 우리가 이겨내고 때로는 회개하며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되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정체성도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잠깐 깨닫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뼛속까지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오직 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7절과 10절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사람은 정말 악하고 간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아멘. 이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다른 신들을 만들고 또 분향합니다. 유다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 애굽에서도 자신의 손으로 그 만든 우상을 섬기며 정작 두려워해야 할 그 하나님의 존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나라가 멸망한 것이고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그리고 목숨이라도 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더욱 신뢰하면서 또 경외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10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의 이게 참 모습일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끝없는, 즉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 멸망을 예고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악행을 범해서 결국 남유다 왕국이 멸망되었고 그 멸망 이후에도 그들의 악행은 변하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이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받은 자들의 모습이 맞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은 뭐지? 이렇게 화가 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신 게 아닐 텐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텐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일 텐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들을 처음엔 했습니다. 또 똑같은 죄를 짓고만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문을 쭉 작성하다 보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랑 사실 너무 닮아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가장 크게 보였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악에서 떠나지 않으려는 이 강한 마음이 보였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에 있든지 나라가 망해서 지금 애굽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체성이 없이 떠들어왔던 이유이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거역하며 악행을 반복하는 죄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은 또 한 번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심판의 내용을 이렇습니다.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고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고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할 것이며 유다 백성들 중 애굽으로 간 사람은 누구도 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그 끝은 또 다른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가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유다 백성들이 악행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한 다른 심판을 받기 위해 또 애굽으로 쫓겨난 이들의 마음, 이들의 상태,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고 할 수도 있는 이들의 상태지만 이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전 그 유다에서 했던 똑같은 악행들을 다시 한번 저지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예레미야서의 연대기로 보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할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지금 유다에 있든 애굽에 있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재 상태,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가짐, 그리고 지금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을 오늘 묵상하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꼭 그렇게 기도하시며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정체성이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그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매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또한 변화됐다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등 돌리고 돌아가면 그들과 똑같이 다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정말 끊을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감으로 인해 그 죄들이 줄어들게 하시고 결국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더욱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끊임없는 죄악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오늘 하루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적은
세상도 아닌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체성으로 두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 주님 앞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